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신다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홍해를 통해 가지고 세례를 주셨고 또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강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우리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를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저에게 명시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거두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지키 행하게 되면은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40년 동안에 너를 강야에서 뺑뺑 돌린 이유를 기억하라.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애굽 땅에 살면서 온갖 제약들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강야를 뺑뺑 돌게 하셨다는 겁니다. 강야를 돌게 하신 이유는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다. 교만한 너를 낮추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겸손하면 겸손해질수록 강야는 짧아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톡톡 튀게 되면은 강야는 갈수록 고무줄같이 더 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야는 뭐냐? 내 교만을 죽이고 내 잔꾀를 죽이는 것이 강야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가지고 내 얄팍한 지식,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내 큰 교회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아주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아주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잔머리 굴리면 절대 안 돼요.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교회 오게 되면요 겸손하고 낮아지고 제일 밑바닥부터 기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강야를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강야에서 40년 동안 50년 동안 70, 80년 동안 세월 다 허비해버리게 됩니다. 그 사람은 강야가 끝이 안 나요. 강야가 끝이 가나안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야는 나를 낮추기 위해서고 강야는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강야는 나의 교만을 죽이고 나의 잔꾀를 죽이고 그래서 제사를 배우기 위함인 겁니다. 자, 애굽 사람은 누구와 연합한 사람이라고요? 마귀와 연합한 사람인 겁니다. 강야의 사람은 세상과 연합한 사람인 겁니다. 가나안 사람은요 예수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모든 생각도 모든 마음도 모든 행위도 모든 감정도 모든 말도 예수와 연합한 사람을 가나안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아직도 세상과 연합한 사람, 아직도 마귀와 연합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정남석 권사님이 우리 교회는요, 교인이 아니고 성도라고 부른다. 성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교인이 아니고 성도가 돼야 되는데 성도가 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과 짝하고 마귀와 짝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가나안에 들어갈 생각을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연합의 첫 출발이 뭐냐? 6월절입니다. 바로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한 자는 마귀와 연합해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항상 예수의 피와 살이 아주 살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피가 흘려야 되는 겁니다. 6월절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속에서 마귀가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네? 우리는 마귀와는 절대적으로
이혼해야 됩니다. 마귀와 함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보혈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겨야 돼. 매일 예수의 피와 살을 마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피와 살을 마신 자에게는 불과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 말씀의 인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홍해라고 하는 그 새까지에 집어넣어가지고 아주 뺑뺑 돌려가지고 과거의 옛사람의 속성, 아담의 속성, 아담의 버릇, 아담의 그 사상, 아담의 냄새를 쫙 빼버리는 겁니다. 탈수해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아담 냄새 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마귀 냄새 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 냄새 나지 않냐고 아담의 냄새, 마귀 냄새 나는 사람들은 세탁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뺑뺑 돌려가지고 그것을 쫙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홍해가 뭐라고요? 홍해가 뭐라고요? 세례라고 했습니다. 세례는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 세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내 고집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 견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30년 교회 다녀도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견해가 살아있고 내 고집이 살아있고 죽지 않냐고 뻣뻣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아와 그 고집과 그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 강야라는 곳에 올려놓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러가지 환경을 통해 가지고 지금 밟습니다. 완전히 깨어지고 완전히 부셔지고 두 손 들고 천부 여지없어서 주께로 나옵니다.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강야를 뺑뺑 돌리신다는 겁니다. 왜? 아담의 속성을 처리하기 위해서, 인간의 교내를 처단하기 위해서 강야에 집어넣는 거란 것, 강야에 집어넣는 거랍니다. 강야에 집어넣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강야에서 안 시달리려고 하면은 내 고집, 내 자아, 내 견해, 내 의식을 죽이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강야는 뭐하는 곳이라고요? 나를 낮추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철저하게 나를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난 체하면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잔치집에 가면은 어느 자리에 앉으라고요? 매일 꽁꽁 자리에 앉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와서 아이고 왜 거기 앉으면 안 됩니다. 맨 첫 자리에 오십시오. 그러면요 맨 교만해가지고 맨 첫 자리에 앉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맨 꼴찌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 수치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첫 자리에 앉아있다가 자기는 내가 이 자리가 내 자리겠지 하고 앉았다가 예수님 모셔가지고 니는 저 끝자리로 가라 하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를 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꼴찌를 앉아라는 거예요. 맨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못난 인간이 누굴까요? 바로 나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죄인이 누굴까요? 루인스 장로이 아닙니다. 바로 나입니다. 하겠나이. 나입니다. 제일 못난 자가 나고요. 제일 죄인이 바로 나입니다. 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나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개수 중에 개수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바울 사도도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개수고 개수 중에 개수라고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자기 죄는요 자기가 제일 잘 압니다. 제일 잘 알아요. 그 다음에 강야는 나를 낮추기 위함이고 두 번째 강야는 나를 시험하기 위함이다. 시험하기 위함. 강야에서 뭘 시험할까요? 이 홍해를 건넜는지 안 건넜는지. 홍해가 뭐라고요? 세례라고 말했습니다. 세례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내 육체의 생명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내 고집이, 내 교만이, 내 견해가, 내 의지가 죽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통해서 정말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이것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강야에다가 놔놓고 아주 밟아보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하나님께서 강야에서 한번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 강야에서 그 시험에 불합격되게 되면요, 그 사람은요, 강야 3수, 4수, 5수, 50수, 70수, 80수까지 강야에서 뺑뺑 아주 훈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결국은 예수 믿고 부끄러운 구원, 개털모자 쓰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남들은 다 영광선언 아주 멸관을 쓰고 있는데 자기 혼자 개우 구원받아가지고 개털모자 쓰고 가면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지옥을 쳐다보니까 지옥은 또 너무나도 무섭고 겁이 나서 못 가겠고, 천국 가니까 다른 사람은 다 빛난 멸관 쓰고 있는데 지 혼자 개털모자 쓰고 가려니까 부끄럽고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자아가 견해가 의지가 안 죽으니까 가나안 땅을 못 밟아보고 훈련만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우 부끄러운 구원만 받는 거예요. 우리는 확실히 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100명 모여 살아도, 에덴 동산에서 1000명이 모여 살아도 의지와 견해와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 의지, 하나님의 견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왜?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에덴 동산은 사람이 수천 명 모여도 의지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 의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견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아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정의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죄 많은 이 세상에는요, 엄마 뱃속에서요 쌍둥이로 태어나도요 쌍둥이가 각각 견해가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이 세상의 견해입니다. 모습입니다. 여기 우리 교인들 몇 안 되지만은요 다 견해가 달라요. 다 의지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감정이 달라요. 그러나 죄가 없는 그 에덴 동산이나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면 죄가 없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견해, 하나님의 생각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지정이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천국 가려면요 하나님의 지정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내 견해를 가지고 독립적인 내 견해를 가지고 있고 독립적인 내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은 천국 갈 생각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다가 교회를 세웠었냐면은 타락한 인간들을 교회라고 하는 곳에 불러주셔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독립된 뜻, 의지, 견해를 처단해 버리려고, 죽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천국 가게 하는 훈련소입니다. 교회는 천국 가게 하는 훈련소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교회는 뭐냐? 천국 가게 하는 훈련소입니다. 내 견해, 내 자아, 내 고집을 꺾게 하는 훈련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죽어야만이, 그거가 처단되어야만이, 아담의 속성이 처단되어야만이 천국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다 견해가 달라요. 이 모든 견해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견해가 보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견해 밑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요 하나님께 가는 방법이 뭐냐면은 방법 중에 제사가 있는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제사법 중에 제일 처음에 뭘 가지고 갈까요? 제사를 지내러 갈 때 뭘 가지고 갈까요? 양을 끌고 갑니다. 양을 왜 끌고 갑니까? 내 대신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기 위해서 양을 끌고 갑니다. 그 양이 바로 냅니다. 그 양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구약시대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양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양이 끌고 가면은 제사장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 줄 압니까? 칼을 뽑아가지고 양의 자연적인 생명을 아주 죽여버립니다. 양의 목을 자른다는 겁니다. 그 양의 목을 자르는 게 바로 내가 목이 잘려야 되는 겁니다. 왜? 죄 때문에. 죄는 죽음이거든요. 피가 없이는 죄 용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 대신 양을 대신해서 목을 처단하는 겁니다. 양을 죽이는 겁니다. 일단 제사를 지내러 올라가면은 일단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죽음으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게 되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 목부터 내놔야 되는 겁니다. 이 목이 뭐냐? 육신의 생명의 목이 아니라 세상적인 견해,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고집을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안 죽습니다. 그리고 목사들도 성도들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죽이려고 하면요, 아이고 이게 없나? 저기 가면 되지. 저기 없나? 저기에 가면 되지. 철새같이 떠돌아다닙니다. 도망가 버리고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죽이려고 하면은 잡아먹으려고 오히려 달려듭니다. 양이 어떻게 목자에게 달려듭니까? 양이 어떻게 제사장을 달려듭니까? 칼을 든 제사장에게. 그거는 양이 아니라 염소예요. 염소.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의지가 안 죽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보게 되면요, 장로의 의지 따로 있고요, 목사의 의지가 따로 있고요, 권사의 의지가 따로 있고요, 집사의 의지가 따로 있고요, 성도의 의지가 다 각각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겠습니까? 의지가 10명이면 10명 다 의지가 다 따로 있는데, 생각이 다 따로 있는데, 견해가 따로 있는데, 뜻이 따로 있는데, 교회는요,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 하나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교회는요,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 하나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에덴 동산에 1000명 아주 몇억 명 살아도요, 의지는 하나뿐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는 천국은요, 수억 명이 있어도요, 의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독립된 생각, 자기의 독립된 교만, 독립된 지식, 의지, 견해, 독립된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자는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이 모든 독립된 의지 견해를 다 이 땅에서 부셔버려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만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영육간에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의지가 다른 직분자들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목사에게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은요, 저는 0.001%도 여러분에게 섬김 받고 싶은 생각 초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목사 견해 밑에 들어올 때에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돼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속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 견해 밑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광야가 끝이 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어두웠는데
여러분, 선악과가 뭐냐? 하나님 견해 앞에 내 견해를 세우는 것이 선악과인 겁니다. 내 견해가 사는 것은 이것은 타락인 겁니다. 그러면 부모는 뭐냐? 타락의 역순입니다. 세상과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견해 앞에 내 견해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강야는 뭐 하는 것이냐? 내 견해를 죽이는 것이 강야인 겁니다. 내 견해를 처단시키는 것이 강야인 겁니다. 강야도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물질의 강야가 있습니다. 또 자식의 강야가 있습니다. 아주 자식이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합니다. 질병의 강야가 있습니다. 아내, 남편의 강야가 있습니다. 사업의 강야가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세상에 있는 모든 환경을 동원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강야를 걷게 하십니다.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다. 그래도 너가 나를 경외하는지 아니하는지 내가 시험하라 함이라. 강야는요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강야가 왜 오느냐? 그것은 나를 낮추기 위해서인 겁니다. 나를 낮추기 위해서. 그리고 강야는 뭐 하는 것이냐? 제사를 배우기 위함인 겁니다. 신약 시대는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빼먹지 말아야 되고요. 예배로 성공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늦어서도 안 됩니다. 예배 하나 성공시키게 되면요, 이 강야 졸업장을 하나님 주십니다. 예배 하나만 성공시켜도요, 하나님께서 강야 졸업장을 주십니다. 예배로 시작해가지고 예배로 끝나는 것이 하늘나라인 겁니다. 하늘나라는요 예배로 시작해가지고 예배로 끝나는 것이 하늘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싫어하는 자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꿈에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늘나라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나라인데 예배를 싫어하는 자는요 하나님 나라에 갈 생각을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아내가 있습니다. 365일 동안 부부가 함께 지내고 함께 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하룻밤 딴 데 가서 자고 왔습니다. 여자가 하룻밤 딴 데 가서 자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남편이 좋아할까요? 아내가 좋아할까요? 365일 남편하고 같이 자야 되는데 다른 남자하고 하룻밤 자고, 아내와 같이 자야 되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하룻밤 자고 하면은요 그거는 부정한 년이고 부정한 남편인 겁니다. 우리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52주 같으면요 52주 예배로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하루라는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 성수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52주를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365일 부부는 함께 자야 되는 겁니다. 하루라도 바람 피우면요 그건 음녀입니다. 가늠한 자입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사하게 세상 것 가지고요 주일을 아주 타협하지 마세요. 치사하게 세상에 결혼식 하나 가지고요 뭐 동창회 모임 하나 가지고요 뭐 생일잔치 뭐 팔순잔치 한갑잔치 해가지고요 주일하고 타협하지 마세요. 시시한 세상 것 가지고요 하나님 예배를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평생 동안 강야 생활하다가 마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시시한 세상 것 가지고 썩어질 세상 것 가지고요 예배와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 밥이 되어도요 사자 굴 속에 들어도 사자 밥이 될지언정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요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록펠러는 고아인 겁니다. 록펠러는 고아였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그 록펠러 어렸을 때에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록펠러 엄마의 그 유언을 보게 되면요 그 엄마가 얼마나 아주 신앙적인 엄마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록펠러는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엄마의 유언을 지킴으로 인해가지고 그 록펠러 엄마 그 유언 10가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시작. 하나님을 너의 친아버지로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 너는 오른쪽 주머니를 11조 주머니로 만들어라. 네 번째, 주일 날은 꼭 본 교회에서 드려라. 다섯 번째, 예배 시간에 뒤에 앉지 말고 앞에 앉아라. 여섯 번째, 하루에 성경 한 장씩 꼭 읽어라. 일곱 번째,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라. 여덟 번째, 잠들기 전에 회개하고 잠들어라. 아홉 번째, 사람 사이에 원수 맺지 말라. 열 번째, 불쌍한 사람에게 힘껏 도우라. 지금도요 미국 맨하탄 그 록펠러 센터가 있는데 그 앞에 이 록펠러의 엄마 유언 10가지가 영어로 새겨놓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엄마가 세상을 떠날 때에 자식에게 할 말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할 말들을 다 제껴놓고 그 록펠러 엄마는 이 록펠러에게 이 10가지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죽는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슨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내가 본이 되지 아니하고 유언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지 아니하고 이 유언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이 엄마의 유언을 보면은 엄마의 신앙을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자식에게도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거지가 됐습니까? 당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강야는 뭐하는 곳이냐? 성막을 짓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이 세상에다가 자기의 이름 둘 곳을 주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족장 시대에는 제단이, 또 모세 시대에는 성막,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는 성전, 신약 시대에는 우리 심령에다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지으신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서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5장 19절 시작.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니라. 네. 그 다음 에베소 2장 20절 보면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은 것처럼 오늘날 신약시대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이 성전은 어떻게 지어져 가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찬송할 때에, 기도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속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서 2가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뭘 받았느냐? 하나는 십계명입니다. 하나는 뭐냐? 성막 짓는 법을 모세가 하나를 배우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자, 성막은요 내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닌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보면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안에서, 이 말은 말씀으로 우리가 성막을 지을 때 내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성막이 지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그 설계도대로 성막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심령 속에 성막을 지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설계대로 성막을 지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성막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알게 됩니다.
속죄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예배의 참뜻을 알게 됩니다. 교회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성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우주론, 천국론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인간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겁니다. 직분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내 안에 성막을 짓게 되면요, 이것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한 개인의 심령 속에서 잘 지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법궤를, 성막 안에 뭐가 있느냐면 법궤가 있습니다. 거기 법궤가 뭐냐? 하나님 임재입니다. 하나님 임재. 우리가 법궤가 가는 곳마다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인 겁니다. 법궤가 가는 곳에요,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법궤가 가는 곳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법궤가 가는 곳에요,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막이 지어지게 되면 맨 마지막에 법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반드시 이 법궤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심령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요, 법궤가 임하게 되고요, 법궤가 임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내 삶 가운데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요, 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내 속에 성전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바깥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법궤가 이루어지게 되면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모세가 법궤를 가지고 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복과 저주가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이 오고 모세가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복과 저주가 임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복을 명하면 복을 받고 여호수아가 저주를 명하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무엘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솔로몬도요, 법궤를 가지고 있을 때에요, 복과 저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요, 법궤가 이루어진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복과 저주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보다 영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여러분 대들지 마세요. 법궤가 이루어진 사람에게 복과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저 복 있는 교회 엊그제도 와서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교 목사가 그 길을 올라가는데 그 교장 선생님 딸이래. 교장 선생님 딸인데 그걸 사실 좀 이렇게 서로 가시짓을 했대요. 가시짓을 해가지고 그래서 뭐 이래가지고 길을 냈는데 또 길을 내가지고 교회는 못 가게 하고 자기만 또 그 길을 또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저걸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요, 며칠 있다가 하얗게 그 영적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웃으면서 집을 뺏기 돌더라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그 아주 그 젊은 시절에 그 좋은 인상을 가지고 근데 영정사진을 만들었대. 그래갖고 그 이기호 목사님 흉내를 내면서 그 걸림돌이 되고 교회 걸림돌이 돼가지고 저걸 좀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내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얼마 있다가요, 영정사진이 웃으면서 이렇게 막 집을 둘러보고 그러더래요. 돌아가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영적으로 나 위에 법궤가 임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들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는 복과 저주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법궤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절대 법궤에 손대면요, 그 자리에 죽게 되는 겁니다. 법궤를 가진 자는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법궤를 가진 자를 축복하면 그 사람이 축복받게 되고요, 법궤를 가진 자를 저주하게 되면요, 저주가 그 사람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나에게도 하나님 내 속에 내가 세례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죽은 자입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도 내 육체도 내 혼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 꿈속도 한 주님께서 나를 좀 주관해 주십시오.
우리가 홍해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죽지 아니하면 여전히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나기 위해서는 내 견해, 내 의지, 내 주장, 내 생각 완전히 처단시키고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지정의 안에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이제 광야는 끝나게 되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되고 내 속에 제사이 성전이 이루어지게 되고 내 속에 성전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세워지게 되면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요,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요, 축복과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모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법궤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날까지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된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자아와 나의 견해가, 나의 의지, 나의 생각이 죽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확실히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세례를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심령 속에 성전을 짓게 하여 주셔서 성전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268장 찬송하겠습니다.